저희는 이 주일날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야곱에 관계된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등장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 갔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귀감이 되죠.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범적으로 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야곱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은 면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반면에 지난번에 배우자 선택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을 속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 인물별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100%다 온전한 사람이라 따라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 면은 따라가야 되겠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지향해 나가면 되겠죠.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 속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처녀의 몸,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상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세상에 나오신 다음에 우리처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활동하시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고 나머지 인생들은 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도리어 이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때 굉장히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야곱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도 많고 또 연약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도리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야곱은 어디로 와 있냐면은 자기 형을 속여서 쌍둥이 형제였는데 형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 멀리 지금 외가에 와 있거든요. 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꽤 먼 거리예요. 이스라엘과 이라크 근경 이렇게 되니까 꽤 멀어요. 지금 그쯤에 살고 있는데 이 바단 아람이 원래는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야곱까지 살고 있는 이 땅보다는 요 땅이 바단 아람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세수가 되고 타락한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시겠는데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이 바단 아람 쪽에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외삼촌 되었던 라반이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분깃을 안 줘요. 그러면서 야곱은 아무것도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식적인 부인은 2명, 그것도 여종까지 포함하면 4명이나 되고 자기의 자녀들이 아직은 베냐민이 출생 전이긴 했습니다만은 딸까지 디나까지 포함하면 지금 12명이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님에게 자녀가 이렇게 많고 부인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어떻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이렇게 아무것도 나는 없이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 요구했겠죠.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를 마치 종처럼, 노비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막 부려먹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에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몇 번 요구하면 야 밥이나 먹고 있는 거 감사히 여겨, 그러면서 도망쳐온 주제 이렇게 했겠죠. 계속 이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이제 큰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야곱이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자기 외삼촌 저 고향으로 갈래요. 그냥. 그래서 고향은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우리가 야곱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했는데 형을 속이고 도망쳐 올 때 엄마가 리브가였거든요. 리브가가 야곱한테 약속했잖아요. 너의 형이 지금 저렇게 장자권 뺏었다고 화나 있지만 좀 가라앉으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불렀을까요?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릴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자녀를 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엄마가 지금 못 부르고 있을까요?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돌아오기만 하면 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못 부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야곱은 지금 엄마가 안 불렀는데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외삼촌 집에 있느니 뚫게 맞아도 그냥 고향에 가서 어떻게 형하고 뭐 결정을 보고 내가 맞든지 어떻게 하든지 차라리 그게 낫다. 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외삼촌은 더한 사람이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야곱이 지금 살기가 어려웠는지 우리가 읽고 나서 제가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25절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얘기하자. 나를 보내달라. 나 좀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했던 얘기 나를 보내달라. 이게 살라흐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노예 생활이나 종살이 하다가 내보내는 거. 그 단어를 쓸 때 살라흐를 쓰거든요. 그 단어를 자기 외삼촌인데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 그냥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외삼촌도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대에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고어간에 아니면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났을 때 우리 아버지 세대 아니면은 우리 선조들 세대에는요 이 사건과 유사한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내가 큰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일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아버지는 큰아버지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학대하고 종처럼 부리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내 생질이고 조카지만 조카로서의 대우를 안 해주고 그냥 뭐 막 부려먹고 또 거기에 다른 삭도 주지 않고 종이죠, 종. 노비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놔달라. 지금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나를 좀 놔주라 이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또 쓰이냐면요. 언제 쓰일까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이제는 그만 풀어줘라. 사용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나를 좀 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하는 얘기가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비록 자기 친척이고 외삼촌이지만 종 이하로 그 취급했기 때문에 나를 좀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나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7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나반이 그에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라반도 이 야곱이 이 복덩어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약간 풀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구약자들이 이렇게 풀기 때문에 여기서 라반 외삼촌이 내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깨달았노니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냥 단순히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거니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근데 이 깨달았다 이 말이 나하쉬라는 말인데요. 그냥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단어냐면요. 내가 점을 봤더니
점쟁이한테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너 괜찮은 놈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석에 보면 구약자들이 나아시를 이게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라반이 오늘 우리로 친다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래, 용한 사람한테 갔다 왔다 이거예요. 뭐 말하자면.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단 아람이 그래도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보다는 괜찮아서 그 아브라함도 자꾸 보냈잖아요. 거기서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도 있죠. 라반도 왜냐하면 여호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혀 뭐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상한 데나 찾아다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반의 생각 속에는 온통 돈만 꽉 차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조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만 착취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가만히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도 상당히 유사해요. 물론 그래도 우리 천안하산 주님에게 성도님들 다 경건하게 살아가시겠지만 내가 절간 다니고 아니면 무당집 조사 다니고 장소만 바뀐 것뿐이지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내 생각은 온통 다 돈에 있고 세상 출세에 있고 모든 가치와 판단이 다 세상 쪽에만 있다면 나발하고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너 교회 다니고 나 절에 가고 너 교회 다니고 나 무당집 차려, 뭐가 다른데?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너도 돈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고 나도 출세를 바라고 너도 바라고.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고 기도의 대상만 바뀐 것뿐이지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마침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계속 새벽 시간에 나누는데요. 새벽 시간에 나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 방대한 말씀이 있지만 사람을 분류할 때 딱 두 가지로 딱 분류하잖아요.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해서 사는 땅에 사는 자들 있고, 여기 살지만 그러나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예, 저도 목사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 돈 필요해요.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에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죠. 나반은 말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온통 다 세상적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너 괜찮은 놈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동안 너 들어와서 다 잘 되고 이랬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너 가지 마라. 자꾸 붙잡는 거예요. 한 가지 뭐 이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본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집안이, 지금 라반의 집안이 복을 받고 막 잘 되잖아요. 그건 뭐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들 제가 여쭤볼까? 여러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시집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날이 갈수록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들도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장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처가에서도 야 어디서 이렇게 복덩어리가 왔냐? 저 김서방 뭐 저는 뭐예요? 전 최서방. 이렇게 오더니 저 최서방이 들어오고 우리 집안이 폈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안이 뭐 맨 무당이나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저 며느라이가 들어오더니 그렇게 교회 다니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됐고 복을 받게 됐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야곱을 괴롭히던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야곱이 들어오므로 막 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라반은 하여간 악착같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리기도 편하고 그동안 돈도 안 줬고 뭐.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이 이제 협상을 걸죠. 그럼 네가 요구하는 걸 얘기해봐라 했어요. 야곱이 오늘 본문인데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외삼촌, 저에게 이러한 분봉만 주면 제가 여기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봉이냐면, 이 보세요. 외삼촌 이렇게 하얀 양 있죠. 하얀 염소 있고 이렇게 아주 순종들, 외삼촌 보기에도 좋고 이 순종은 외삼촌이 다 가지시고, 외삼촌 보기에 이렇게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뭐 꼬무잡잡하고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안 좋고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 외삼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야곱이 처음부터 외삼촌 그동안에 일한 게 진짜 좋은 거 주셔야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꼼수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거 달라 그러면 이놈아 집어쳐, 협상 안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저 외삼촌한테 받아오려면은 좋은 거 달라 그러면 안 줄 거니까 저렇게 막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꼬무잡잡하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거 그거 저 주세요. 저는 그거라도 갖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자기한테는 다 좋은 거 가져가는 거고 안 좋은 거는 조카가 갖는다. 좋다. 그럼 우리 협상을 하겠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했죠? 그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의 관계를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외삼촌이 어느 정도 그 나는 놈 위에 거기 붙어가는 놈, 그게 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거기 계속 살다 보니까 야곱도 이제 고수가 됐어요. 야곱은 그 붙어가는 놈한테 또 붙어가는 놈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제안을 했다가는 이게 뭐 태자 맞으니까 그 안 좋은 것만 절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라반이 그거야 뭐 하지 뭐 내가 뭐 딱 계산해 보니까 손해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한다고 했어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외삼촌이. 협상이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야 큰일 났다. 야곱이 지금 이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 검잡잡한 거 이거 다 가져가겠다 그런다. 빨리 챙겨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나쁜 외삼촌이 있어요. 그 얼룩지고 아롱지고 거무잡잡한 걸 모두 다 챙겨가지고 또 싹 가져가 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34절 이하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야곱의 협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까요? 언제요? 한 번 더? 언제? 이렇게 나쁘게 삼촌을 했어요.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바로 아들한테가 야 챙겨라, 챙겨. 지금 얼룩지고 아롱진 거 거무틱틱한 거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게 다 챙겨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참 나쁜 외삼촌이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수디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협상은 그럼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 그것도 안 주려고 일단 아들들한테 다 챙겨가지고 가져가라 그러고, 야곱한테는 뭐만 줄까요? 야곱한테 준 게 아니고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거무틱틱한 거 한 마리도 없네. 너 그 하얀 양이나 쳐라 그냥. 그러면 이거 다 치면 다 누구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께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준다. 협상을 해놓고 아주 고약한 심포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물욕과 욕심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짐승만큼도 못해요, 사람이요.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자기 배고플 때 으르렁대지 먹고 나면은 남의 것까지 뺏어오진 않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내가 있어도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그냥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야곱한테 맡겨놓은 양하고는 한 사흘 길이나 떨어져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한테는 어떤 양만 있죠? 외삼촌 양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제가 물어보죠. 형제님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질 급한 사람 쫓아가겠죠. 외삼촌, 야,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외삼촌이고 뭐 우리 계급장 띄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할 도리냐, 막 이렇게 화낼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아마 외삼촌이 만만치 않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식들은 많이 있고. 야곱이 썼던 머리는 뭐냐면요, 그 하얀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외삼촌 거잖아요. 다 한 가지 머리 이런 걸 썼어요. 뭐냐면 한번 볼까요? 37절이야.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는 아시죠? 신풍나무는 잘 모르시나요? 신풍나무 많이 알아요, 여러분. 플라타너스 그 나무예요. 그 나무를 이제 껍데기를 약간 벗겨가지고 이제 양들이 물 먹으러 왔을 때 얼룩얼룩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양들이 염소하고 보면서 먹고 갈 거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유전학 그걸 사용하는 거죠. 멘델의 유전 법칙이 여기서 시작됐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야곱이 또 이걸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할 수 있는 뭘 하냐고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러자 자기가 쓸 수 있는 머리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야곱이 무슨 마법을 쓰거나 무슨 유전적인 법칙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너무 희한한 건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분명히 먹기는 하얀 양떼들이 먹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새끼를 낳으면은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남의 일이니까 별로 크게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야곱으로 해서는 아멘이죠. 세상 이런 일이니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약간 더 쓰는데 어떤 머리를 쓰냐면 이제는 그 하얀 양, 얼룩양 가운데서 또 이제 건강하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약하고 이게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건 그냥 다 저쪽으로 이제 내비두고 그 괜찮은 것들은 또 가져와 다 보여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야곱의 양떼와 염소의 수가 다 얼룩을 전부 다 괜찮은 건 전부 다 얼룩이네. 다 괜찮은 건 얼룩되고 아롱되고 꺼먹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색깔만 흐였지 아무 힘도 못 써. 양들이 약하고 염소도 쓰러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따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데 약속해 놓고서도 라반이 10번 이상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뺏어가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그래서 이 자기가 잔머리를 써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라반이 너무 화를 내니까 야곱이 결단하죠. 그 레아와 라헬에게 너희 아버지 얼굴을 봐라. 안색이 완전히 바뀌었다. 난 아무래도 떠나야 된다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3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곱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고백에 나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장 7절 이하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요? 왜냐 와서 보니까 여기 얼룩얼룩한 게 좋은 또 뺏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자, 계속 고백이 누구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껍데기 까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죠. 8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넥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뭐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신 이게 핵심이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다가 너희 아버지 것들을 나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은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것 하나, 살아가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면서 내 잔머리를 써서가 아니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단락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 도우시면 되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마 이 당시에 야곱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요? 삼촌이 다 빼앗아 갔어도 하나님이 하얀 양을 얼룩양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어로 하자면 헨 말씀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노아 홍수가 불어닥칠 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창세기 6장 8절에 세상은 다 망해가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 은혜에 대한 카리스라는 말인데 다 은혜에 대한 얘기죠. 가장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구든지 간에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못 나와요. 그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나와요. 내가 믿어져야 나오지 어떻게 믿기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오겠어요?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다고 나오겠냐고요. 근데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 그런 분이에요. 대부분 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내가 교회 나왔을 때 사람은 이 껍데기 사람에 있는 게 속사람이 있거든요. 영혼이라고 그래요. 내 속사람이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꼭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고 교회를 나와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살아나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노력해서 된다기보다는 그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구원이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거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그걸 다 바꾸셔가지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나한테 옮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해도 될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뭐 공부한다고 뭐 교회에다 빠지고 뭐 안 나오고 동의를 안 하잖아요. 인생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당장 열린다고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어렵다고 막힌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할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 얘기가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어머니 중간에 돌아가시고 전 참 이 젊은 날 제가 학심을 할 때도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때가 제일 춥고 어려웠던. 제가 목회하면서도 춥고 어려운 때는 많이 있었지만 그때 젊은 날 처음 당하는 고난이어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힘들고 참 곤란해서. 그리고 나중에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참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를 다 해놨는데도 시험을 못 본 날이 있어요. 그래서 D학점이 나왔어요. 제가 성적표를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갈 수 있었네. 보기만 하면 잘 나왔을 건데. 약속해놓은 알바를 그때는 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알바하고 전부였어요.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참 저는 지금 명백히 기억해요. 똑똑히. 그 해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아르바이트만 했다니까요. 근데 그 학기는 너무 희한하리만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알바 가서도 좀 보고 전철 타는 조금 본 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 나왔어요. 그러니 뭐 이건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가르쳤으니까 다 썼어요. 그래서 그해 그 학점이 올 A 플러스. 장학금 68만 8천 원.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그때 한 학기 장학금 68만 8천 원인데 제가 한 달에 알바해서 번 돈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뭐 장학금 어떻게 받아요? 근데 그분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거 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야곱이 그 신풍나무 깎아가지고 보여줬.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는 게 내가 알바한다고 뭘 얼마나 벌겠어요? 공부한다고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 나머지 은혜는 그분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냥 할 도리를 다 하세요. 타락한 일 하지 말고 그런 거 범죄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려우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러나 그 가운데 여시고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로 온 거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뭐 은혜로 가겠죠. 뭐.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운전 잘해가지고 사고 안 난 거예요? 중앙선 넘어가지고 달려오는 거 어떻게 막을래요?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수천 메타 상공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뭐.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 중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하는 거죠.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합시다. 그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다 변화시키니까 요새 뭐 조정민 앵커라든지 MBC 앵커였거든요.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복음적인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리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원래 저널리스트예요. 공부도 잘하고 이 사람이 미국의 로스쿨도 나오고 아주 예리하고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무신론자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다 안 믿어요. 부인을 잘 만났더라고요. 부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돼서 믿게 됐어요. 저널리스트가 예리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완전 변화됐어요. 제가 요즘엔 그 논리와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죠. 근데 그분이 쓴 글 중에 하나가 리스트로베리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그리고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 부딪힐까 했는데 나중에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자기 우애로 이제 삼남매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장한 거예요. 그럴 쯤에 생각지도 않은 이 자기 리스트로벨이 생긴 거예요. 엄마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 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랬는지 자꾸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받아온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잖아요. 목사하기도 어렵지만 아버지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약간 걷어내야 하나님의 의미가 더 맑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리스트로벨이 제일 걸림이 자기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한번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자매 이야기인데 그 자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갈등,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근데 나중에 이 자매를 찾아가는데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참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아버지가 미군 병사로 왔어요. 엄마는 한국 여자였어요. 어떻게 둘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이 스테판이라는 애가 태어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거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는 혼혈 아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순혈계통. 근데 사실 뭐 우리라고 뭐 다 순혈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몽고피 섞여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난 깨끗하다고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조상의 딱 올라가 보면은 뭐 아무도 뭐 내 피는 순결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리 많고 한국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출생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스테파니가 4살 됐을 텐데 엄마가 도저히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혈아 났다고. 그래 그 당시에 여기 책에 나오니까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이 당시에 이 혼혈아를 한국은 아주 비하해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막 불렀어요. 튀기라고 부른 거 아세요? 튀기라고 막 불렀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요 4살짜리 여자애를 열차를 태우고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4살이 됐든 3살이 됐든 간에 사람 본능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4살 됐어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딱 삶의 본능으로 돌아가요. 4살이 뻗팅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얻어먹고 구걸하고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동네를 갔는데 못된 거죠,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튀기가 왔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물에다 던져버렸어요, 애기를. 그래서 자기가 어린 나이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거기 큰 돌이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완전히 빠지진 않고 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후덕한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애기야 거기 있냐? 물어보더니 두레박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타고 올라갔어요. 할머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애를 껴안아주시면서 사람들은 너를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근데 애기야 죽지 말고 꼭 살아야 된다. 모르긴 해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보면은 살려줬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사람 진짜 못돼요, 여러분. 그 살아나는 애, 이거 아직 살아있네? 그러더니 말이죠.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물레방아 같은 데 묶어가지고 애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물을 먹고 막 피가 터져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너무 희한하게 아주 건장한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다 사람들 내보내고 살려줬어요. 마치 주님이 보낸 거랑 같죠. 당부하실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정말 쓸데없다고 죽어야 된다고 하겠지만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 많은 말씀 다 드리긴 어렵지만 쓰레기 때문에 버려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나이 9살 때 입양을 들어가요. 입양이 누구로 하냐면 저는 뭐 미국 옹호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비친 것도 많이 있긴 해요. 특히 교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후덕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다 애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빼짝 마른 9살짜리 스테파니 얘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한 번도 아버지한테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낀 거예요.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니까. 근데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 애기가 그 후덕한 선교사님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끝까지 쟤를 택하겠다고, 쟤를 우리가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에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 해볼까요? 입양의 교훈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의 친자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뭐예요 다? 입양된 거예요. 개념으로 보면요. 해가지고 입양을 해갔는데 졸지에 그러니까 스테판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천박한 인물에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님하고 많은 사랑을 주면서 키워놨든지 공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 자매가 나중에 이게 마치 실타래가 딱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도우시네요. 대동소이하고 환경만 차이 날 뿐이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뒤안길을 봐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자꾸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애기들 가만히 엎어놓으면 죽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뒤집어 준 것만 고맙다고. 아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니까. 애기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내 부모가 본능적으로 한 것 같지만 거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게끔 하나님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은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걸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힘을 써야 산다고 생각하죠. 물론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